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서 내게 너를 큰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산지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없는 지원을 메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그런 말씀이죠. 방황의 끝에서 돌아오라.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방황의 끝에서 돌아오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웬 방황? 내가 방황했어? 이렇게 의문을 갖게 싶습니다. 참 오래된 에피소드인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서울 강남에 방황하며 살고 있는 한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15층 고층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뛰어내렸습니다. 투신 자살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렸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나 알아보니 아버지는 제비족이요, 어머니는 바람둥이요, 아들은 비행청소년이요, 딸은 날라리였어요. 전부 날개가 달려있었던 거예요. 이 유머는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정말 웃기는 유머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서글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방황하는 시대, 성도된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방황이죠. 오늘 그 세상 속의 죄 가운데 허덕이며 방황의 감옥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방황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의 둘째 아이가 자기 받을 상속을 아버지께 미리 달라
요청하고 그것을 다 팔아서 먼 태국으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돈을 허랑방탕하며 써버렸습니다. 이제 거지가 되어 심지어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는 신세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마저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그 방황하는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이제 기쁨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방황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또 우리는 어떻게 방황의 현장에서 새로운 삶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인간은 방황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방황의 삶은 시작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죠? 그냥 아버지 품에서, 그냥 아버지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호강을 누리면 좋았겠지만 왜 떠나려고 합니까? 인간은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터치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말이죠. 아담이 그랬고 오늘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방황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냐? 삶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을 제시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살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별로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즉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간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 철학자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으로 뛰쳐나가지만 이 파스칼이 말했던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여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허물과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방황 속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황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방황하는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바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됐단 말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은 인간의 육신의 소욕, 즉 정력을 쫓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는 길이 뭐겠어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술이고 여자고 세상 연락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는 곤고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공고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오늘날로 말하면 내 삶도 실패했지만 외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력 위기가 외적으로도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는 이제 재산이 한 3분의 1, 아버지 재산 3분의 1쯤 되겠죠. 둘째 아들의 몫으로 주었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내 나름대로 성공해보려고, 자기의 무엇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흉년까지 들어서 이제 소일거리조차도 구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 발상, 큰 흉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결국은 바로 궁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처럼 궁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삭막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인정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에요. 돈 떨어지죠. 친구 떨어져 나가죠. 거기다 하늘까지 묻으면서 왜 6년입니까? 공고한 인생의 저 바닥까지 떨어졌던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이 아들은 인생의 방향을 몰라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가기는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간 곳이 돼지우리. 돼지우리예요. 이처럼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나는 돼지우리에 가서 쥐엄열매 먹으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어디로 갈지 방향과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다스맨이라고 하는 말을 써. 다스맨. 이 말을 좋게 보면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징 중 하나가 애매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다시 말해 이 다스맨은 인생관, 인생의 목적,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애매하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탕자가 방황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고작 한 것이 돼지만, 돼지우리예요. 그 돼지를 치는 일로 어떻게든 연명을 하려고 해봅니다. 비참합니다.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의 종말, 방향 없이 사는 인생의 종말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만족이 없어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정말 딱하고 불쌍하고 어쩌면 처량한 모습. 17절 그의 둘째 아들 독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가 보다. 아니,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배고파서 줄여서 죽게 되었다. 마음껏 배불리 먹는 돼지를 보면서 탕자는 그 돼지 살을 쥐염 열매도 없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세상에서 홀로 살아보겠다고 했으나 그의 인생은 패자병과 같았어요. 실패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장담하는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간성 없는 자유로움이 성공의 길인 줄 알았어요. 세상 연락의 그 즐거움이 성공이요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삶의 마지막은 돼지 우리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 가운데 공고한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의 방향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런 기쁨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황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황하는 삶을 탈출하는 길이 무언가?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방황에서 헤어나올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방탕으로 일관된 둘째 아들의 방황의 이야기는 갑자기 새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국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오늘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며 그것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해요. 이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비로소 찾아온 그 궁핍 앞에 무너지는 꿈, 산산이 부서지는 자존심, 짐승보다 못한 자신의 신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궁핍과 외로움과 고독, 이 방황, 이 방황의 끝, 그것은 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돌아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을 찾아야 돼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아닌가? 마땅히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나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존재가 아닌가? 자아인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나를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외로움과 고독함과 피해의식과 실패감으로 상승되어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로 불리는 빅토르 유고의 삶은 1841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원래 유고는 주색에 빠져있던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딸이 아버지의 그런 타락한 삶을 보다 못해서 어느 날 유서 한 장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뭐냐? 아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빅토르 유고는 딸의 죽음과 유서를 앞에 놓고 통곡했습니다. 나의 타락한 삶이 딸을 죽였다. 이제 하나님 품에 거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안에서 무정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방탕하던 그가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빅토르 유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다. 이 진리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빅토르 유고는 딸을 통해서 늦게나마 자신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그의 방황을 끝냈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둘째 아들, 그의 가슴 속에 한 가닥 소망의 빛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존재였어요.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고 풍족한 아버지, 종들까지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 풀칠하게 급급한 지금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은 이래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네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밤새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황의 끝은 돌아오는 길이에요. 거기서 뉘우치고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오는 길은 쉽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하늘과 아버지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당자는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부턴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거리가 먼 상태인데도 비틀거리며 비천거리며 다가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황을 청산하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죄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방황을 십자가로 다 가져가시고 고난당하심으로써 모든 방황을 이미 청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버지 제자를 각각 전부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24절을 보세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음 24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다리고 천하의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24절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전혀 면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내 목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앞으로 머슴으로 살아. 이거 아니에요. 잃었다 얻었고 죽었다 다시 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방탕했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방황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처럼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방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허덕임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의 방황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로 불리는 오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나이다 고백했어요.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 없는 자유를 누리려고 했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방황은 시작되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방황의 시작은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시작되었고 방황의 끝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끝났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우리가 전도지를 보면 많이 읽어왔던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인생이 공고합니까? 외롭고 고독합니까? 살아갈 경제 사회 속에서 꼭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인생의 방황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턴할 때입니다. 그리고 방황을 청산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는 방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청산하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운 인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잔치 같은 축제 같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방황은 시작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방황은 끝을 맺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